손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번이 조금 어긋났는데 건너뛰어도 참 감사할 일인데 또 이렇게 채워주시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보다 방금 사회자께서 한 기도,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용은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달달 외워서 하면은 눈치 못 채고 한 편의 설교를 멋지게 끝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능력은 없겠죠. 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내용보다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설퍼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준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나 생각하면은 기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자님의 그 기도를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여학생들이 토요 여학생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대그룹실에서 꽉 차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또 남학생들이 오더니 또 거의 많이 채워가지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1층 본당에 오니까 또 학생들이 꽉 채워져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거의 주일 예찬을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자매님들이 그 가냘픈 그 몸을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튼튼한 자매님들도 여러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적으로 이게 보약이라도 한 채씩 이게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풍성하게 어떤 큰 일을 치르는 것도 좋은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일에 집중을 하면은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지칠까 지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매님들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무거운 거 나를 때 우리 청년들 얼른 달려가서 같이 날라주시고 또 요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동참해 주시고 자매님들 지쳐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귀한 사역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그런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오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까요? 제일 먼저 저는 주방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여기 보라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열심히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러나 십수년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실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젊은 학생 청년들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학생 청년들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손에 물 묻혀서 설거지 1시간 이상을 그릇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닦았습니다. 지금은 급한 불이 껐기 때문에 잠깐 청년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 잘 하려면 설거지 잘 해야 돼요. 뭘 보겠어요. 멋지게 기도하는 거 안 속습니다. 섬김의 실제가 바로 설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잖아요. 남들 먹다 남은 그 찌꺼기 가득 낀 그릇을 닦는 것은 내가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생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저는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참 우리 자매님들 정말 다들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주중에 그 직장 생활로 인해서 그 피곤한 마음들을 주말에 쉼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섬기다 보면은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벌써 다운돼야 맞거든요. 그런 수고는 사실 엄두도 못 내죠. 그냥 안 보이게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다 소진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사람의 논리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도, 섬김의 역량이 커질 수도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능력은 뭔가 화려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부터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안 때려주고 같이 사라져서 고마워요.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애들 팽개치고 바람 안 피고 도망가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그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우리는 그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점점 풍족함에 허우적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변질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축복이 자칫 잘못하면은 불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잘할수록 잘 될수록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노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행사로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배우지 못하면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상기를 해본다면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인쳐주십니다. 성령 내주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선명하게 나아가는 것을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소멸, 그분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자꾸 무시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령 회방,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그룹실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관점에서 봤어요. 지금 밥하는 것 때문에 주방이 지금 난리인데 학생부의 관점에서는 장소가 좁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칸을 맑아서 화장실을 만들고 공간을 넓히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일학교 관점에서는 이거 주방이 필요한데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주방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카페도 해야 되고 도서관도 해야 되고 소그룹실도 필요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이점을 생각할 때 컨테이너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의 생각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공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저기 대그룹실이 그냥 한쪽 귀퉁이에 화장실 만들고 공간이 넓혀진 상태에서 사용할 줄 알았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정말 예민하게 교회 리더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 뜻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하고. 의논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민주주의라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갈라져도 몇 번은 갈라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면서 참 제가 보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실력은 느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이 빨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좋게 말하면은 신중해진다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말 듣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그렇게 이게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만큼은 쌓이잖아요.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연륜이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되면은 안정적이고 신중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 일 하나를 제대로 시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되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봐서 안 될 것 같은 10가지를 나열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끊임없이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늘 싸우고 요란하게 되죠.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싸움꾼이 되기 쉽고 보수적인 사람은 꼴통이나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젊다고 해서 다 진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젊음의 특성상 도전하고 시도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보호하려고 하고 신중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보수적이면 고집스럽기 쉽고 진보적이면 멀쩡한 것부터 바꿔야 직성이 풀릴 수 있습니다. 보수는 고집스러운 자기 확신이 강할 수 있고 진보는 변화를 통해서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고 진보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일이 막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되어 모두가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큰 고역으로 우리는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이 흥왕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실제 음성을 들려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 사람을 의식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간격이 너무 크고 동떨어져 있어서 그 기준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신학교에서도 너무 많고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야. 현실 가운데서는 출렁이는 파도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 또 형제님들의 역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발을 한 글자도 우리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광야에다 외칠지언정 우리는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등 의사, 어부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요 집회 때 그런 교재가 있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잘 믿자고, 예수님 닮아가자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교제합니다. 말씀 전파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원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에 대한 이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까 사회자께서 기도하실 때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훌륭한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육신 충만, 사단 충만, 세상 충만한 사람들은 자아를 의식해서 자아에 몰입되어 자기가 인정받고, 종착역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할 뿐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귀염둥이들, 독재자, 살인자, 사기꾼들은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결국은 무릎 꿇려서 자기가 경배받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늘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는 단어는 교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너희 나오면 거의 대부분 교회로 바꿔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주, 주는 주인 주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서도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바울을 주셨고 아볼로를 주셨고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령께서는 예배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합니다. 미움과 다툼, 불평 대신 기쁨으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리듬에 따라서 부르다 보면 찬양의 많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찬양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찬양은 설교 한 편의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고 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정말 놀라운 일종의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을 것이고 이미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펴기도 하지만 말씀을 펼침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해서 성령 충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배가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져서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아주 하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